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었으며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체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부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그리고 또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추울 때는 또 더울 때도 주차봉사로, 또 차량 안내로, 여러 가지 예배로 주방에서 손꼽을 수 없을 많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뭐 칭찬보다 인정보다 오히려 지적하고 괜히 마음 상하게 하면요 이거요 못할 일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음 아파도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고 싶어도 그래도 끝까지 잘 감당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좀 섭섭하게 했더라도, 그지요? 사람이 좀 마음에 상처 주었더라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보담아 주시며 반드시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은 모든 삶 열심히 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요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을 대할 때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99살 올해로 100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놀랍지요. 조홍복 집사님이십니다. 그분 올해 마지막까지도 참 신방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이 오셔서 한쪽 뇌가 다 망가졌다. 그래서 좀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에 또 99살, 97살 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김옥분 명예 집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어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맞지요, 여러분? 100살 살았으면 많이 산 것 같아도요,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내 아드님이랑 얘기하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할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이요, 이제는 떠나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싫습니까? 에이, 나는 마지막은 싫어.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이런 겁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십시오. 영원히 사십시오.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요, 먼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뭘 해야 합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붙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듯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삶이 어떤 거였길래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인생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절의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건 뭐든 나쁜 거지, 뭘 싸워? 선한 싸움이 뭐 있고 나쁜 싸움이 뭐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싸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뭡니까? 선한 싸움, 우리는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딱 두 군데에서 표현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이 헬라 문화 속에 이 원형 경기장의 싸움을 그가 늘 보아왔고, 그 싸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 바로 사단의 세력과의 그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인내하며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육체적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싸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는 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끊지 못하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싸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 탐욕과 욕망, 이 싸움을 싸워내라. 제발 싸워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야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현재가 주저앉고 우리의 현재가 쑥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 우리는요,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 속의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내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싸움을 늘 싸워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일 정도의 그 싸움을 우리 보고 싸워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교만이 물들고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불성실이 있습니까? 나태나 거짓말, 불의를 행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분노, 절망으로 나를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왜요?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핑계를 만들어내고요, 더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인생, 당당한 인생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전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뭡니까? 그가요,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가 달려갔다. 무슨 말이에요? 완주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중에 힘들고 도중에 고통스럽고 하기 싫어서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상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힘든 일을 선택했고 끝까지 내가 달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것을 완주했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달려갈 그 길 우리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뜀박질이 요즘에 얼마나 붐입니까? 그죠? 제가 뜀박질이라 그러니까 잘 모릅니까? 러닝. 여차하면 뭐 시내 나가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같이 때려지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힘든 걸 왜 같이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이요 42.195km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집까지 한번 뛰어가 보세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요, 하늘이 노랗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42km를 뛴다. 야,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최소 그냥 열심히 뛰어야 한 3시간, 4시간 이쯤 돼야 도착할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완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중간에 뭐 해요? 조금만 힘들면 뭐 해요? 포기해버려요. 선택한 것도 참 위대하고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요, 오히려 아니 뛴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완주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절망할 일, 시험 들 일, 마음고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그거 다 괜찮아. 왜?
나는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야, 내 열정으로 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를 위한 그 헌신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 길을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목적지, 마지막 그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그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요 그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몸종, 옆에서 밥 먹을 때 시종 드는 사람, 그래서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는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인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공적 공무상 직무를 행할 때, 공적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요 이 단어를 자기의 뭐로요? 사명으로. 이 사명은 내가 헛짓 내 그냥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무다라는 걸 그가 인정하고 믿었기에 그는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다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을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그냥 우리의 그냥 재능이 아니에요. 나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공적 직무, 너는 이거를 해내야 한다라고 믿고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얻었기에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귀한 것 주셨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 직무를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복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사명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사명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복음을 뿌리고 그것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명 또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 또한 사명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직업을 주셨습니까? 사업체를 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사명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공적인 직책,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우리의 사명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가르침의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 여러분들이 섬김의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적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명자, 코이노니아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주셨어요. 그 소명은요 가벼운 소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날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계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거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는 경건 생활, 11조 생활, 조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이요, 안타깝게도 며칠 남았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십시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요? 제가요 추석쯤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버리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송구행신 예배 드릴 날 옵니다. 왔지요? 제 예언이 맞았지요? 우리가 무지하게 더웠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추울 날 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했더니 추운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신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 믿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는 믿음을 지켜라 입니다. 본문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 지켜라. 아니, 믿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 지키는 거야. 당연하지, 뭘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분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요,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유혹도 많고요, 절망도 많고요. 왜 이렇게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송해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 그지요? 그거 아닌데 인간적인 욕망은요 우리를 믿음 지키게 만들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뭐해요? 무너뜨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됐어요? 그 씨가 떨어졌으니까 얕은 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야 이거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러는데 해가 뜨니까 쨍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가시덤불 밑에는요 흙이 많았어요. 그래서 씨가 나고 가지가 자라고 튼튼히 뭔가 대단한 거 올라오려고 하는데 올라올 때마다 뭐에 찔려요? 가시덤불에 찔려서 그 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저앉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욕망, 탐심,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시험, 환난,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났을 적에는요 뜨거워요.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믿어볼게요 하면서 막 불타오르는데 여러분, 이게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뭐합니까? 믿음 생활 저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믿는 자가 많아서요? 아니면 없어서요?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멋진 마무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말세는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요 웅크리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먹잇감만 있으면요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버리 돌아다니다가 어리버리 정신없이 있다가는 마귀에게 삼킴당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마귀와 싸울 준비, 선한 싸움 준비, 믿음 지킬 준비.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귀의 협박과 위협에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에 혼란케 하는 이 수많은 일들, 거기에도 우리가 담대하여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낼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나를 쳐서, 진짜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결단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 복종케 함을 통해서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만만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안 만만한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그냥 떠나 있습니까? 오히려요 믿음 생활 떠난 사람들이 더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등을 돌려도 적으로 등을 돌려 인생을 사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요? 이 영적인 흐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버선발 신발을 신고 버선을 신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 딱 갔을 때 얘가 김도훈이라고 아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야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자가 도훈이다, 김도훈. 물론 여러분들은 싫은 표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 믿어요. 저는 그날을 꿈꾸기에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억울하고 감당하기 정말 괴로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키면서 이 달려갈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 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